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The right attitude toward God.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 여러분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찬스를 주셨는데 교사를 먼저 시키셨어요. 아시지만 예전에도 사진 하나 보여드렸지만 제가 막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교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인데 다른 몇몇 선생님과 학생 하나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대충으로 잡아도 두 가지 분류의 학생으로 나뉩니다. 어떤 학생들은 태도가 일단 너무 좋아요.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학교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학생들은 주로 성적이 좋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초중고를 지나면서. 그런데 반대로 학교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선생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들에게 배울 게 없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적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예외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별로 그 수업에 배울 만한 게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 아주 유명한 학술지의 International Education Study라는 그 저널에 보면 연구를 했어요. 이 미국의 학생들을 상관관계 뭐냐면 학교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성취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좋은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교우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역시나 성적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과 저의 한번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경시 여기고 업신 여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성도에 대한 태도들이 한번 어떤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 보시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여러분 결국에는 이 교만, 그죠? 교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그죠? 진정으로 예배하거나 존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없게 됩니다. When we have pride, we cannot have the right attitude toward God.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교만에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장면이냐면 보세요. 벨사살 왕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제가 다니엘서 6장을 한 이유가 6장은 우리 1년의 전체 그런 어떤 표어예요. 그래서 했고 5장을 제가 커버를 안 해서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합니다. 5장 보시면 첫 번째 술판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파티가 굉장한 파티가 벌어지는데 보세요.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아버지라고 나와요. 느부갓네살 아시죠? 왕, 그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중간에 왕이 잠깐 있었는데 일찍 죽어서 그죠? 왕으로 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온 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탈취해 온 금, 은, 그릇 그죠? 용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여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쓰는 그러한 귀한 물건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옵니다. 왕후들과 후궁들과 술을 마시고 다른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상징성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배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대한 태도 있잖아요. 우리 딸과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게 안 좋을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예배 안 가는 게 안 좋은 거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죠? 예배를 아예 안 가는 게 예배 드리지 않는 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가도 우리가 정말 마음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지 그것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저는 유스 패스터였어요. 근데 한 티네이저를 알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한 10th grade, 11th grade 티네이저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어설퍼요, 그죠? 어리버리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유스 그룹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랑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가니까 이 남자친구가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마음속에 되게 고민이 됐었나 봐요. 저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 관계를 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에 대한 자세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죠? I will honor. 그죠? Those who honor me.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높아지잖아요. 맞나요? 그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는 높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를 안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어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맞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어하면 돼요. 그렇죠? 예배에 대해 전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대요. 많이 노력 안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갖게 된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 그죠? 꼭 이해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 왕은 거꾸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God warns us about having a bad attitude through His word.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런 나쁜 태도들을 경고하십니다. 2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나쁜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5장 보세요. 5장 22절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도 마음을 낮지 하지 않고 교만하다. 너는 그저 교만하는데 그래서 벽에 글씨가 쓰여져요. 무서워합니다.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파티에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메네 메네 데겔 우루바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죠? 메네 메네는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네와 데겔과 우루바신 세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메네는 뭐냐면은요. 이 숫자, 날수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His life is counted. 무슨 말이냐면 킹 벨사살 왕의 죽을 때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데겔은 뭐냐면 이건 보통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저울, 무게를 잴 때. 왕의 삶의 무게를 잴 때 부족하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울에 다 알아보니까 27절에 부족함이고요. 베레스는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 올 왕국을 지칭하는 거라 이 벨사살 왕의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것들을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말씀이 있어도 도대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요, 우리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너레이션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너무 많죠? 집에 성경 몇 권 있으세요? 보통 한 4-5권 있으시죠? 그죠? TV를 틀면 크리스천 복음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프웨이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일주일에 우리 남침눈의 교 사람들이 읽는 성경 시간이 15분이래요. 15 minutes. 일주일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에요? 하루에 대충 따져보면 한 2분 되나요? 맞나요? 그렇죠? 2분 되죠. 말씀은 그런데 기도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도할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데 말씀 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도 우린 가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려는데 우리는 벌써 기도 끝내고 말씀 끝내고 가버려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꼭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매일매일 이제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해 결단은 언제쯤 대부분 사람들이 끝낸다고요? 2월 중순쯤에. 그죠? 2월 중순쯤에 끝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정말 시간을 떼어놓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구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한번 드려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돼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받고 사회에서 귀하게 쓰이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아멘. 근데 저만 기도하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마음 아파해도 저만 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나아가세요. 열심히 나아가셔야 돼. 그냥 내 자리에 있어서 그냥 뭔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정말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나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려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심판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Our bad attitude toward God brings serious consequences. 아주 분명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면 보세요.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우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가 60세라. 여러분 이때는 성곽이 있잖아요. 성에서 파티가 벌어지는데 성곽 주위로 강이 흘렀대요. 강이. 그런데 이 적들이 어떻게 왔냐면 강을 타고 조용하게 밤에 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벨사살과 왕이 진탕 술에 취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적은 밖에서 밤에 강을 타고 조용히 오는 거예요. 호위병들, 경비하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까요? 이 친구들도 술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우리는 평안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적이 와서 그 순식간에 그날 밤에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왕국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기도 때 하나님 나를 유혹에서 지켜주옵소서. 그죠? 유혹도 너무 많고요.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죠? 여기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종이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죠? 하나님 딱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냐면 언제 올지 안 올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인이 안 올 거야. 뭐 오늘 오겠어? 내일 오겠어? 그런데 여러분 들이닥치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있으시잖아요. 그죠? 종업원들이 일할 때 한번 급습해서 가보세요.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행동도 책임이 따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을 구입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관이 터질까봐. 그죠? 워낙 저는 저의 삶에서 이 수도가 터지는 일이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지난 더구도 살 때 여러분 아시지만 적어도 한 3-4번의 큰 그런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저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특별히 더욱 조심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물 다 틀어놓고요. 집 온도도 좀 놀리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전 집주인이 저희 아내에게 긴 장문의 텍스트를 보냈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문은 좀 열어놔야 되고 어떤 클라젯은 좀 열어놓고 수도는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스 캣인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 우리 집에서 사람들 모인다 하면 이 전 집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집도 우리가 관리를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 전날 하다못해 집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의 영성은 얼마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돌아보세요.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그냥 흘러 살아가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벨사살 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아들이 뉴욕에 갔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아들에게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항상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고요. 이제 한마디 꼭 이렇게 부탁하고요. 이렇게 잘 돌아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결정을 잘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결정에는 정말 그런 중요한 책임이 그리고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이제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자세는 정말 옳은지,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